이단 하면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참과 거짓을 잘 교묘하게 섞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그것을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목회자가 듣고 보아도 역시 어려운데 일반 성도님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공부도 하시고 또 나름대로 묵상도 하시고 또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면 어떠한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저희 집 앞에도 하나님의 교회 건물이 서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인데 어떤 때는 문을 두드리고 보면은 아주머니가 두 분이 오셔가지고 자꾸 문을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찾아온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부흥했던 비결이 뭘까요?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 열정이 있지 않았을까? 어려우면 교회 달려가서 혼자라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저는 기억해요. 왜 우리는 그런 열정을 잃어버렸을까? 이단 공부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을 저는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이전 세대분들의 그 열정을 왜 우리는 잊었을까? 망각했을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뜨겁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여기 보시면 우리 성결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입니다. 제가 굳이 이것을 안 해도 되는데 이 선생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걸 세세한 것까지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도 오늘 꼭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한참 어려움을 겪을 때 성경을 열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구절이 저의 어려운 상황을 정확히 맞춰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지금 이 순간에. 저는 그래서 이 표현 하나도 의미가 깊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과 생활의 최종적인 표준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긋나지 않는지, 말씀에 일치가 되는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안상홍, 장길자, 그분들은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하나님이니까 안 죽습니까? 저는 요 사이에 사진을 대조해봐요. 장길자 씨가 젊었을 때, 집사 시절, 그 다음에 구역장 시절, 그리고 교주로 등극했던 1985년 이후 모습, 2010년 때, 2020년 때 계속 얼굴을 대조해보면 알아요.
늙어가는구나. 하나님이 늙어가실까요? 아니지요. 벌써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거짓이구나, 잘못된 단체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영이세요. 우리처럼 이렇게 늙어가는 그런 분도 아니시고, 이렇게 가서 보면 얼굴에 뭔가 이렇게 막 흠도 생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직접 보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죠. 왜? 하나님은 절대 거룩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어느 사람이 가서 대조할 만한, 비교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불러서도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참남하다 그랬는데요, 그건 뭐라고 말하냐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 안상홍이고 장길자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세 번째로 보시죠. 인간은 죄인이요 본성이 부패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구원이 필요한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불변하고 무소부재하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아무리 불로초를 다려서 먹어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수명이 있어요.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수명,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신 거죠? 아닌가요?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오신 걸까요? 그건 아니죠. 성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본성이 부패돼 가지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뜻하고 계획하고 추구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아니신데 제가 악하다 해가지고 마음 상하셨다면 용서하세요. 그런데 우리 본성은 그렇대요. 우리 본성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가 없대요. 그런 존재로 떨어졌대요. 타락했대요. 멀어졌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 주님이 오신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율법을 실천했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봉사의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비로우세요. 흉한 죄인도, 정말 사형 선고받은 사람과 같은 죄인도 일순간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안상홍 씨는 성령이시래요. 할렐루야. 혹시 할렐루야 하시는 분이 주변에 있으면 좀 눈여겨보세요. 안상홍 씨가 1985년에 2월 25일 날 식사하시다가 식당에서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나는 성령이다 그랬는데 그분이 구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돌아가시고 마셨어요. 그런데 그 신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날 것을 염려해 가지고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 안상홍 성령 하나님은 3년 뒤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988년에 충남 전이산 삐룡제라고 하는 그 고개 언덕에서 흰 옷 입은 사람이 전국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이 다 모였어요.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흰 옷 입고. 그때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다고 믿으시죠? 아니죠? 믿는 거 아니지요?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셔야 돼요. 안상홍 씨는 자칭 하나님이셨고요, 재림 그리스도였고요, 성령 하나님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자격이 없죠. 3년 뒤에 1988년에 아마 88 올림픽 열렸을 때인가요? 그 전이산에 모여가지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하고 기다렸는데 안 오셨어요. 안 오시니까 또 이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들이나 일반 신자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오셨대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오셨대요. 육신적으로 안 오시고 영적으로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황당한 일인데요, 인터넷 검색하다가 글을 보니까요, 어떤 젊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교회 신자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안상홍 하나님이 분명히 영적으로 오셨대요. 그 증거가 뭐냐 하고 말하니까 2002년인가요? 우리 또 월드컵인가 있었죠. 그때 골을 넣은 사람 이름을 대래요. 안정환, 안, 유상철, 상, 홍명보인가요? 황선홍인가요? 홍이 맞겠네요. 홍명보, 홍. 그래서 안, 상, 홍.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건 사탄의 노름이구나, 사탄의 역사구나. 우리 신앙은 상식적인 면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일도 이루시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도 일어나지만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요. 저는 안상홍 증인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보고 가슴이 아파요.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안상홍 증인의 신자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단체에서는 60세 이상은 이제는 전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포교 활동을 안 한대요. 젊은 사람만 한대요. 진짜로 하나님의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자들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많고요, 초기 단계에 교사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일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로 빠져 들어갑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샛별 선교원이라고. 샛별 선교원. 거기서는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구원자라고 노래 부르고 있어요.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신앙의 깊이를 알겠어요? 체험을 해봤겠어요? 성경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알겠어요? 그렇지 않은데 그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 혹은 샛별 선교원에 가서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교리를 공부하고 있다고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경성해서 눈을 크게 뜨지 않으면 저는 이 시기에 우리 신앙 지키기도 어렵게 된다고 봐요. 저는 제일 가슴 아픈 일이 그거예요. 우리 새한교회는 안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목회자 심정으로 보면 고통스러워요.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가? 저는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이렇게 여러분 모습을 봐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도가 다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이 강의를 하면 강의가 안 돼요. 저 혼자 지쳐요. 저 혼자 지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런 눈으로 저는 여러 교회들을 다녀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안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의 길로,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신앙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날 이후로 신자들의 마음속에 거하세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직감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요. 또 하나는 그러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모여 계시는 이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한 분 한 분을, 우리 공동체를, 그 기관을 하나님께서 감싸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께서 대변해 주시고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역사를 오늘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6번째 읽어주시죠. 구원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신자답게 거룩하게 살려니까 그 부분이 어려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성도로 살아가세요. 이 삶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성경의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처럼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시지 않고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주세요.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 주님께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행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선행하는 은혜예요. 먼저 주시는 은혜. 그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 영접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순간순간 힘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00만을 자랑하던 한국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1200만이었어요 4분의 1. 우리 한국 사람들의 4분의 1은 크리스찬이었는데요 지금 반도 안 돼요. 반도. 625만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어떤 통계는 900만 얘기하는데 300만 이상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런 걸 공부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하면서 괴로운 게 그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는 뭐 하고 있니? 이단을 알려주어서 경계하도록, 성도들이 더 건강한 삶을 살도록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겼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1200만 되던 크리스찬들이 다 어디 갔느냐? 사실 저도 부끄러워요. 이 자리에 설 수 없다고 사실 생각해요.
한국교회 오늘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제가 뭐 하고 있었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 읽어주시죠. 교회는 그냥 건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좀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피값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건짐을 받았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서로 힘이 되어주고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봉사도 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예배도 드리고 어린 심령들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길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실은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1988년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때가 세상 종말 될 줄로 생각을 했거든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또 그걸 수정했어요. 1999년, 2012년 틀렸는데도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또 말로 살짝 사람들의 마음을 호립니다. 속여요. 미혹해요. 한때는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했더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어떤 이단 사역 하시는 분이 법정에 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이라고 판명이 났어요.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재도 보면 나와 있고요. 근데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1988년에 오셨어야 하나님의 교회 세상이 될 텐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올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신랑이 더디 올세 이렇게 하는 그런 제목의 책자를 낼 정도예요. 신랑이 와야 되는데 더디 온다 그거죠. 그 사람들의 얘기는 보니까 단계가 있대요. 안 오신 이유가 있대요. 영적으로 왔다가 육적으로 왔다가.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그 제대로 성경 본문의 원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필요한 대로 막 바꿔요. 그 상황에 따라.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2000년 전에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은 2000년 후인 오늘의 시대에 바뀌었을까요? 그대로일까요? 그대로지요. 그런데 이단을 보면 틀려요. 자꾸 바뀝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죠. 종말은, 이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말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성도의 휴거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은 후 성도는 의의 통치에 참여하고 사단은 무저갱에 던져지는 천년왕국이 있고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처하는 최후 심판이 있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함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게 우리 성결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종말에 대한 신앙이에요. 종말의 날짜를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종말의 날짜를 말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여태까지 무수히 거의 그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한 100년쯤 됐을 쯤부터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나 핍박을 당하고 있고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언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찬 삶을 살게 해 주실까 하는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자꾸 날짜를 계산을 해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지요.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시는 거지 어느 누구도 종말의 날짜를 예측하고 계산해내는 것은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절대로 따라가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 성도의 휴거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은 후 우리 주님이 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성도의 휴거래요. 성경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인가요? 성도가 갑자기 들림을 받아요. 그리고 공중에서는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을 먼저 하세요.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렇게 우리 성결교회 초기 목사님들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공중에 재림하셔서 휴거한 성도들과 만나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배설하세요. 그리고 그 기간은 약 7년 동안인데 지상에서는 큰 환란이 일어난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끓는 솥에다가 던져지는 그러한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당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대요. 7년 동안. 그래서 그 환란이 끝날 즈음은 우리 주님이 혼인잔치 했던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내려오셔서 지상에 천년 왕국을 이루신대요. 그때 성도들에게는 10곳을 차지하는 권세를 부여해서 이 세상을 의로 통치하신대요. 근데 그때 사탄은 저 깊은 무저행 속에 던져진대요. 사탄이 활동을 못해요. 그 기간이 천년 왕국인데 천년 왕국이 끝날 즈음에는 사탄이 무저갱에서 잠시 풀려나서 세상을 혼란케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데 그때는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을 심판해 주어서 심판하시는 때래요. 그때 그 심판대를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성도들도 서야 되고요. 악인들도 서야 돼요. 심지어 죽은 악인들도 부활해서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된대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무슨 심판이 있어? 나 죽으면 끝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죽음 이후에도 살아있어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믿어요. 어려운 일이지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말씀처럼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60, 70 많이 살아야 100, 또 120 살다가 가는 존재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심판주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말의 때는 구원을 완성하는 때라고 믿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인류를 세상에 내보내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죄 때문에 멀어진 그 존재들을 그런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또 그 구원 사역을 계속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순간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무척 혼내시더라고요. 그 교인들을 왜 혼내시는가 하면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열심히 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그 직분도 얻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입니다. 목사님의 심정은 그거예요. 열띠게 말씀을 전하시고 성도들에게 따갑게 말씀하셨는데 이어지는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목사인 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첫째가 돼야 되겠고, 우리 장로님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첫째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선행하는 은혜를 힘입었으니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려야죠. 저와 여러분도 예배하는 삶을 꼭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정식 명칭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 선교 복음 협회는 언뜻 들으면 정통 기독교 교단처럼 보이지만 이 단체는 제7일 예수재림교회, 즉 안식교회에서 분파된 그러한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죽은 안산홍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또 그의 영적 부인으로 알려진 장길자를 하나님의 신부로, 하늘 어머니로 신격화하는 안식일 교회의 분파로서 1964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의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토요일이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며 주일 예배는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10가지 항목의 설문지를 통하여서 미혹합니다. 십자가, 성탄절, 세상 종말, 일요일, 안식일 등 여러 관련된 설문지를 조사하고 마지막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작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통하여서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 이를 통하여 포교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문서 활동과 인터넷 유튜브 동영상을 유포합니다. 이를 통해 젊은 청년들과 또 학생들, 젊은 여성들 중심의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신문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합니다. 월간조선, 경인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울산매일, 호남신문, 전남매일 등 여러 가지 신문을 통하여서 그들의 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봉사활동 수상을 홍보합니다. 영국 여왕상, 대통령 훈장 포상, 국무총리 표창, 또 도지사 감사장 등 여러 가지 수상한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활동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포교하며 낮 시간에는 짝을 지어서 호별 방문을 하고 마트나 공원 등에서 아이들을 칭찬하며 접근하기도 합니다. 또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 등 또 학습지를 통하여서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하여서 대학생들을 미혹하고 체육 문화 활동을 통하여서 청소년들을 미혹합니다. 새생명복지회, 국제 위러브유 운동본부 등 복지기관을 운영하고 사회 활동을 활발히 하며 자신들의 활동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공부를 시켜준다고 하며 함께 갈 것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는 엽서를 통하여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엽서 앞뒷면에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없습니다. 대신에 소중한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문구와 함께 고마워, 정말 잘했어, 고생 많았어 등 위로와 힘이 되는 여러 가지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또 아래에 인터넷 주소와 QR코드를 공개해 놓고 행복한 소식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라고 자연스럽게 접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하시고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주요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교리를 잘 들으시고 이러한 교리를 통하여서 미혹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안산홍이 구원자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안산홍을 재림 그리스도, 하나님의 새 이름, 또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 성령 등으로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에서 말하는 동방은 한국이고 또 인치는 것은 동쪽 해 돋는 데서부터라고 하는 곳에 줄을 그으니 그곳이 바로 부산이고
부산이 고향인 안산홍이 모략을 이룰 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산홍이 하나님의 새 이름인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늘에서 나는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는 큰 물 홍자라고 이야기하고 검은 고 타는 소리는 검은 고 소리상이라고 이야기하며 여기에 안식일에 안자를 더해서 안산홍이 바로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홍은 큰 물 홍자가 맞습니다. 상은 헤아릴 상자이며 동양의 오음계, 궁상각지의 둘째를 뜻할 뿐 검은 고 소리와는 무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어느 자매에게 안산홍이 왜 하나님이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이랬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에 올라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월드컵에 골을 넣은 선수가 안정환의 안, 유상철의 상, 홍명보의 홍이다. 이 말을 듣고 성도들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를 통하여서 안산홍 하나님의 섭리가 전 세계에 알려졌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마치 미역을 먹으면 미끄러진다라는 그런 주술적 해석과 같은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은 성서를 이처럼 제멋대로 어리석은 우위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속임수 쓰는 성직의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안산홍이 재림 예수인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이 채우지 못한 다윗의 재위 기간을 채웠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재위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밖에 되지 않으므로 다윗의 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려면 재림 예수가 와서 나머지 37년의 기간을 채워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37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 37년을 암행어사로 나타나셔서 37년의 복음 사역을 하게 되므로 40년의 예언을 성취될 것이다. 다윗 왕의 40년 역사는 예언이 되어 예수께서도 역시 육체로 오셔서 40년을 채우셔야만 완전한 예언이 성취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48년에 침례를 받고 1985년에 죽은 안산홍이 그 37년의 사역을 채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에 안산홍이 침례를 받은 것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의 예언의 성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은 무화과의 잎사귀를 내는 것이고 이 해에 안산홍이 침례받은 것은 인자가 문 앞에 이른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우지 못한 이 37년을 안산홍이 다 채우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안산홍이 1948년 30세 되던 해에 안식교에서 침례를 받고 37년간 복음 사역을 하고 67세 되던 해인 1985년 2월 25일에 죽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식교 침례자 명부에는 안산홍이 37세였던 1954년도에 침례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948년 12월 16일 안식교 목사 이명덕에게 세례받았다는 것이 허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안산홍은 안식교에서 1948년 침례를 받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안식교인으로 활동하다가 출교를 당한 이후 1964년도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를 세워서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했으니 자칭 재림 예수의 사역도 24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다윗의 재위 기간을 채워야 한다라는 이 교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찌 보면 짜맞추기식으로 이 교리를 맞췄고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산홍을 육신을 입고 온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지금 성령의 시대이므로 성령 하나님인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부 시대와 성자 시대와 성령 시대는 전화의 지역 번호가 각기 다르듯이 통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 통한다라는 내용을 만화로 만들고 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홍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신자들에게는 하늘에 계신 안산홍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산홍을 육체의 옷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안산홍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기도하게 하는 이 모든 행동이 정통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가증스럽고 신성모독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어머니 장기일자 교리와 또 남녀 양성신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주장한 안산홍은 그의 아내가 여럿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첫 부인은 황모 씨이고 첫 번째 소위 영적 부인은 엄수인 씨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엄 씨는 안산홍과 관계되기 전에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과 이혼을 하고 1978년에 안산홍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던 장본인입니다. 현재 하늘 어머니로 불리고 있는 이 장길자는 안산홍에 의해 1981년에 하나님의 신부로 택함을 받은 여인입니다. 이 장 씨는 1966년에 결혼하여서 전 남편인 김 씨와 더불어 두 자녀를 둔 어머니에서 안산홍의 영적 부인이라고 이야기하며 결혼 사진까지 찍어 돌렸다라고 합니다. 장길자라는 이 여인은 안산홍이 죽은 후에 여교주 노릇을 하며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장길자는 자신을 어린 양의 신부,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어머니로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인류 아버지 하나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존재한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우리에게 육체의 아버지와 더불어 영의 아버지가 있듯이 육체의 어머니와 더불어 영의 어머니도 계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가 존재하는 근거를 구약성서의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 신명이 복수형 엘로힘으로 쓰여져 있는 것과 우리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라는 이 말씀의 우의적 해석에서 찾습니다. 그들의 교리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엘로힘이란 하나님들이란 뜻으로 단수로서의 하나님이 아닌 둘 이상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새 하나님 아버지는 안산홍이므로 안산홍의 신부인 장기일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일자가 하나님의 어머니인 이유를 성경 여러 구절의 우의적 해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내가 곧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라고 이야기하며 이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가 장기일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날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라고 스가랴 14장 8절에 근거하여서 따라서 목마른 자의 생명의 샘이 바로 이 예루살렘 어머니인 장기일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령은 보혜사 안산홍이고 신부는 장기일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이 엘로힘의 이 엘은 복수형으로 전통적으로는 삼위일체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최근 학자들은 이 신명의 복수형은 히브리어의 종기와 위엄을 나타내는 존칭의 복수형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어법에는 단수로 존재하는 하늘, 성전 같은 존엄한 대상을 단수형이 아닌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양성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산홍이 안식교에서 안식일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안식교에서 나온 뒤에 이 안식교의 안식일을 똑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교리를 주장하면서 인용하는 구절이 안식교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영원한 표징이라고 출애굽기 31장 13절과 에스겔 20장 20절을 근거로 하여서 안식일에 자기의 규례대로 들어갔다. 또 이 말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식교 주장에 의하면 안식교는 남은 자손으로서 참 교회이다라고 가리킵니다. 그리고 안식일 예배를 일요일 예배로 바꾼 로마 가톨릭은 배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가톨릭의 배도를 추정하는 개신교회 역시 성서 진리로부터 떠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인간의 계명을 따르는 것으로 거짓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기독교에서 주님의 날로 정해서 드리는 예배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주간의 첫날인 그 주일은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에 그 기원을 두고 사도 시대의 전통에 따라 여덟째 날마다 구원의 신비를 경축하는 날로서 주간의 첫날에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과 영광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주일은 기독교 초기 즉 신약 시대 때부터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예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관례대로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도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된 이 관례와 율례의 원어는 애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습관, 풍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 것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습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전도하러 나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원 후 321년에 안식일을 주일로 바꿨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인 미트라교, 태양을 숭배하는 자들의 숭배의 날로서 이 날에 예배드리는 것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이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쉬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하러 나가야 하는 그 상황을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애석하게 바라보며 공휴일로 주일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날짜를 바꾼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안식일을 주일로 바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주일로 바꾼 것이 아니라 이미 드리고 있었던 그 주일 예배를 더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주일을 공휴일로 바꾼 것이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했던 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라는 이 주장은 우리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성경적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구원론적 이단인 것입니다. 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동영상을 보여주며 12월 25일은 태양신 미트라의 탄생일이므로 크리스마스를 지키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예수님의 정확한 생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북에 두고 온 부모님을 생사 여부를 알 수 없지만 생이별을 한 지가 60년이 넘었고 또 부모님이 생존한다면 100세를 훨씬 넘겼을 것이므로 이미 돌아가신 것으로 생각하여 가족들이 모이기 쉬운 임의의 날짜를 정해 추도일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신앙민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경건한 기독교인들이 그의 생일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모이기 쉬운 임의의 날짜를 정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날로 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이 이단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교회의 신앙의 전통을 부인하고 하나님 교회만이 참된 교회라는 배타적 교회론을 주장하기 위한 억지인 것입니다. 성탄절을 지키는 전 세계의 이 기독교인들이 성탄절을 지키는 것을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비본질적인 일요일, 크리스마스, 십자가, 추수감사절 등 규례를 지키는 것은 저주받은 신앙이요 지옥불이 기다리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거짓 신앙이다. 그래서 이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사롱 하나님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부정하기 위한 수단인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통교회는 기독교 신앙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일치해야 할 신앙의 공통 분모로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 땅에 흩어진 모든 교회가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라고 믿으며 이들 간의 성도의 교제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십자가를 숭배하고 성탄절을 지키는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배타적 교회가는 교회론적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십자가를 숭배하고 성탄절을 지키는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이 배타적 교회가는 교회론적으로 바라볼 때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이 또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는 시한부 종말론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1988년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였지만 주님께서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교세는 많은 신도들이 이탈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1999년도에도 Y2K 즉 2000년도가 되면 그로 인하여서 컴퓨터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종말이 분명히 온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을 통하여서 곧 하나님이 오실 것처럼 그들을 미혹하여 그들을 더욱더 신앙적으로 결속시키고 더 하나님 교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의 교리인 것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주 안산홍을 신격화하여 하나님, 재림예수, 보혜사 성령으로 주장하므로 신론적, 기독론적, 성령론적, 삼위일체론적으로 볼 때 이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장기일자를 하나님 어머니로 주장하는 회개한 이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켜야만 구원이 있으며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또 십자가를 세우는 교회는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배타적 구원론적 이단이며 독선적 교회론적 이단인 것입니다. 안선홍 증인회는 2000년 한국기독교청연합회에 의해서 안식교 계열에서 나온 또 다른 이단으로 성경적으로 비판할 가치조차 없는 이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을 비롯하여 한국계 정통 교단들이 모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의 여러 가지 미혹하는 교리들을 잘 기억하셔서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마시고 또 굳건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